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욱더 넓게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보살핌이 날마다 있음을 믿고 아버지 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올곧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날마다 따라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영적인 안전을 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살아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심령에 품고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가 체험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제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베드로 후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 글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렇게 두 편의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베드로전서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엄청난 영토의 그런 그 나라들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적인 구심점을 어디에다 모았냐면, 무엇으로 모았냐면 황제 숭배로 모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엄청난 핍박을 내다보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준비해라. 그 목적으로 베드로 전서의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가르침, 이단 사상, 이것에 대한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합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절절한 심정을 담아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순교를 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거나 격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순교를 당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곁으로 가면 행복하다. 그러나 남아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이단 사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성적인 타락, 그리고 방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지체들이 곁길로 나아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절실한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교회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부인합니다. 전면적으로 부인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육신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런 이단 사상을 전한 것이 또 영지주의고요. 또 여기에서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다. 재림을 부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왜곡하고 단지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사상들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예언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나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약 성경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다 가르치고 또 알려주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더 확실한 예언인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물론 어두운 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가리키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이것을 권면하는 의미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1차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런데 항상 서신서는요, 그 서신서를 받게 되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하고 그것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쓴 글들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지금 이 글을 전하고 있는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베드로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자꾸만 듣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지체들이. 그러면서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세운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도요. 여러 성경에 대한 말씀들이나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철철 넘쳐나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봐도요. 출처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목을 바짝 당기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온갖 그 이단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정말 쉬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지금이요. 특히나 이제 코비드 상황 때문에 집에 오래 계시면서 그러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접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위험한 그 시기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요. 잘못된 가르침들을 자꾸만 듣다 보면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믿어져요. 그게. 그 내용이 믿어져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들,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들, 이런 출처들이 불분명한 것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맥락이 있거든요. 그것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혹하게 되는 말들을 가지고 성령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들을 자꾸만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계속 붙잡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진리고요. 걸어가야 할 길인데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길과 진리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모든 사역들에 담겨진 의미를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배운 대로 붙잡고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셨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가 비로소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다. 진정한 참 자유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요. 오직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요. 계속해서 죄로부터 깨끗게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우리는 누리면서 힘있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요. 다른 말로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배우고 붙잡고자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금방 죄된 세상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나가는 길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이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려하던 일인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귀를 막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자꾸만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현혹받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자꾸만 벗어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교를 내다보는 그 상황에서 유언을 남기듯이 절절한 심령으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말을 전한 거예요. 이 말에는요, 너희가 지금 확실하다고 믿을만하다고 듣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다. 오직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시고 전에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의 말씀뿐이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요, 세상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악하다는 것은요, 세상이 하나님을 등졌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다. 내버리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짓밟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암흑과 같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 있으면요, 캄캄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캄캄할수록 어두울수록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읽고 또 생각해야 하는가? 베드로는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고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 누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로 여쭙고요. 성경 복음서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해서 묵상하고요.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깨닫도록 성령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그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둠을 뚫고 밝은 빛이 힘있게 비추듯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요.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20절에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좋아하는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는 뜻이죠. 베드로는 성경의 그 어떠한 말씀도 결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경계를 주고자 한 거죠.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잡고 말씀하시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저 뜬금없이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고 뜬금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구약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뜻을 풀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을까? 우리 또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이어가시는 구원 역사의 맥락에 맞게 그 구원 역사의 맥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세상의 일들, 여러 생각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안전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얘기를 듣는 것을 정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과 구원 역사 맥락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저자들의 개인적인 성향, 지식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맥락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 또한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신실한 자녀가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쓴 그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주변 분들이 성경 말씀이나 여러 가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면서요,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항상 누가 하는 말을 들으실 때는 정말 흥미롭다, 맞는 것 같다 하면서 무조건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맥락에 맞는가, 이것을 살펴야 돼요.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러한 계속해서 복음적인 내용들을 주장해왔던 성경학자들이 있거든요. 동의하고 제시하는 성경 해석의 범주가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흥미롭다 할지라도 그 안전한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맞지 않는 것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이 더욱 힘을 떨치고 있어요. 이런 사탄의 유혹들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것이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말들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로마 제국의 박해보다도 교회 내부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이 전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해악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날 교회 내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도 교묘하고요, 정말 지혜로운 것 같이 들리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인지 기독교 내에서 검증된 분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나 또는 확실하지 않은 통로, 그러한 것들, 어떤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시고 끊임없이 또 묵상하셔서 장성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에만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들기 원합니다. 간구의 기도를 주님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